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서 벌써 한 해가 지나고 특별할 것이 없는 당연한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을 통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눈에 볼 때 이 광활한 세상 그리고 우주는 그야말로 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그분에 대한 찬양의 고백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 손이 올라오면서 감사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라고 감격하고 느껴본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러나오는 감사,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묘하게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특별한 가운데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도의 풍요 라이딩에서 몇몇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 금강변을 달렸는데, 옛날 차만 타고 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름다움, 그 상쾌함, 이런 것들이 물씬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이게 너무 문명 생활에 익숙하고 또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 속에 젖어들다 보면 빠르게 지나치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지고 살아야 할 오늘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그리고 정리한 콜린스라는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오히려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과학자들이 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신비로움과 더 놀라움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지? 그야말로 경이로움을 깨닫고 당연히 하나님께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천사나 인생이나 자연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 안에서 뛰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게 된 2020년도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기 자신을 일상생활에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는 3가지 지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기뻐할 만한 이렇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늘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때문에 온갖 박해와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며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래로 나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늘 기쁘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또 뭐 신경 쓸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창조주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온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는 늘 기쁨을 잃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한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유쾌함이, 하나님을 향한 유쾌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유쾌함, 사람들을 향한 유쾌함, 내 안에 이런 기쁨이 내 속에 딱 자리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자신 안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열매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교통함이 너무 좋아 항상 내 마음속 깊숙이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하루 30분 기도하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서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단장을 하고 일상을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잠자리에 누워서 헛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떠올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지금 기도가 멈췄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끊겼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이 문명 생활과 또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 속에 함께 하다 보니까 볼 걸 못 보고 느낄 걸 느끼지 못하고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의식이 있을 때부터 저녁에 잠들어 의식이 사라지고 꿈속에서마저도 기도하는 그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표지를,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일 부족하다면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기도를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일, 바라지 않는 일, 나에게 해가 되는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사로 승화시키고 순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일상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절절히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가서 영국에 있는 호텔에 새벽 일과가 너무 늦게 끝나서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붙이는데, 내일 아침 또 6시에 깨워주십시오. 모닝콜 좀 해주십시오. 잠깐 눈 좀 붙여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벨이 막 울려서 정신없이 받았는데, 아주 퉁명스러운 예쁜 여자의 달콤한 목소리로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퉁명스러운 직원의 발로, 허브 코엔 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선고하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확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모닝콜을 받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숙소로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얼마나 밀리는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딴 데 같았으면 막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서로 거기서 막 불평을 하고 했었는데, 그날 새벽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관이 살짝 달라져서 그동안 보지 못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서 저 늦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와서 체조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음악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볼 걸 못 보고 또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멈춰서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 자신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게, 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꿋꿋하게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온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기동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내 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일어서서 나아가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제일 고마워해야 할 사람한테는 고마워하지 않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방탄소년단한테 막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잘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려야 할 것들을 다 어디 허튼 데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말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고마움을 이 연말이 다 끝나기 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타락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온 세상이 늘 냉소적이고 늘 불평불만을 토해내고 자기는 늘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핀잔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만큼은 나한테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도 감사하고 주어진 국가나 삶에 대해서도 늘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짐승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짐승과 다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미덕입니다. 오늘 기독교 공동체가 그동안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이 고귀한 미덕, 아름답고 고귀한 이 미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 어떤 기쁜 일이 있다라는 말에 그러냐고, 남들이 막 기도해서 능력받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냐고, 남들이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말 듣고 그러냐고 반응하는 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제가 늘 알고 있는 말은 세미나 간증 집회 한두 번 들으면 됩니다. 한두 번 들으면 돼요. 많이 듣고 보면 세미나가 돼요. 한번 성질나요. 자기는 다 잘됐다는 얘기들만 얘기하고 막 성공한 얘기들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사람 것을 듣고 보면 나는 뭐야 그럼? 나한테는 왜 기쁨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나는 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걸 들었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지. 내 삶을 나도 기쁨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나도 실천하고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면 돼. 저 사람도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잖아. 그러면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내야지. 그래서 나도 그 능력 받고 은혜 받은 그 응답 받은 것들을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간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남들은 고마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서서 정말로 감사의 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한두 번만 듣고 이제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